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형통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함이 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자신들을 신앙으로 잘 돌아보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가정의 삶을 보면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돈도 모은 것 같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집에 무슨 우환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가정이든 한두 가지 이상의 다 애환이 있기 마련이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수도로 되어 있는, 예전에 아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수도는 다마스커스였습니다. 다메섹, 우리가 다메섹으로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다메섹. 이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고 또 지위도 있었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또 지위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왕으로부터, 아람 왕 베나다드 2세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신하들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불치병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언뜻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슨 우환이 있겠나,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아픔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세상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 자체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말할 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종종 쓰이곤 했었거든요. 더구나 이 나아만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불치병이면 틀림이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안 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업무를 보는 것을 보면 불치병이면 틀림이 없지만 아주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치병 환자인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한 내용들을 건너뛰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열왕기서 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로잡아온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엘리사라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인이 나아만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은요, 나아만 부부에게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참 힘든 병과 싸우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발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 환우들에게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이고,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아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내가 아니라 5절에 나오지만 아람 왕이죠. 나아만의 주인은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지어다,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왕이 써준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의 말입니다. 이 아이의 말이야말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인의 그 아내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소녀 아이가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또 엘리사가 정말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지 못해도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이 아이에게 확신이 없었더라면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선지자가,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기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아만 집에서 일하는 이 소녀의 일상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여러분, 나아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났고 약을 다 써봤는데도 고치지 못한 병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이것은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남편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소녀가 한 말을 나아만의 아내도 믿었고, 아내가 전해주는 아이의 말을 나아만도 믿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나아만이 아이에게 되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소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에게서 수종을 들면서 이 아이의 삶은 여주인의 마음에 녹아 있었던 것이고, 저 아이는 참 진실하다, 또 착하다, 저 아이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중을 들은 아이가 하는 말을 누가 귀담아둘 주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은
주인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말이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의 삶이 주인들의 마음에 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신뢰감이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참 잘한다. 성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증수표와 같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나만의 이 나병의, 불치병인 이 나병의 고침의 기적은 소녀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가 얇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사가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아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는 어리고 작은 인물이죠. 나아만은 유능했지만 이 소녀는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낮은 계층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의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은 정말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남편이 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만은 왕이 주는 친서를 가지고 또 병과 말을 이용해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시리아 왕이 전해준 친서를 건네주죠. 그 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세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서의 내용을 보면 시리아의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압박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의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관계는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시리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속국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쯤 돼서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갔을 때 자치권을
다시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독립을 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22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합이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길르앗 땅을 뺏으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살아있을 때 시리아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었고요. 아합이 그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전사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하는 시리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면서 시리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오늘의 내용을 보면 시리아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보낸 친서를 읽는 순간에 너무너무 당황이 됐고 근심이 돼서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틀림없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는 거다.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내뱉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오늘 옷을 찢었습니까? 사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큰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여호람 같은 경우에 옷을 찢은 경우는 굉장한 낙담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폭발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고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선지자는 컵배기도 안 베기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깨끗해서 낫게 된다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지위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적어도 왕이 쓰는 친서까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안 베이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하세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했다. 12절 말씀에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요, 나아만의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어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놈 봐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라? 이것 봐라.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자기 정도의 위상의 사람이 왔다면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맞이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상처 이 윗 부분에 이 손을 흔들면서 이것은 고대 사회의 주술행위거든요. 적어도 이때까지 나아만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때 보통
수술사들이라든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행동을 봐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치료하는 주술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얼굴도 안 베어주고 영접은커녕 종을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어 깨끗하게 하고 회복이 될 거라는 말만 던졌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이 물은, 다메스커스의 물은 훨씬 더 요단 강물보다 좋은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바나와 바르발은 훨씬 더 물이 좋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 분이 여기면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교만함에서. 자신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위상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입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돌아가 버렸더라면, 시리아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평생 그는 나병 환자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는 힘은요, 물에 어떤 효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은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보다 다메스커스의 물이 훨씬 더 좋은 물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쪽이 상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수질이 좋거나 물이 맑거나 어떤 물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그걸 몰랐어요. 사실 그걸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종종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스로운 짓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요. 남들보다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공과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부르어 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자기네 강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나만의 갈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내 아버지여.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장군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회복되라고 하는 거 말하는데, 그게 뭐 힘들다고, 뭐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신하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좀 보세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안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회복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무슨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냥 가려고 합니까?
이 신하들도 나아만에게 이렇게 직언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 집안 식솔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나아만이 한순간 교만이 하늘을 찔러 돌아가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했어야만 했었고 또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은 지금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시비비를 따질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꺾은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라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도 했어야만 해요. 사실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선지자의 말대로 행해야 했던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는 게 그거 못할 거 뭐 있나.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말할 때 말해서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옳은 말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다 가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익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가르치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면 상대도 그런 마음을 알아요. 최대한 겸손하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입을 닫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열왕기사가 기록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 회복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나아만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 내려갔다는 것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아만이 자신을 낮추어서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은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데 1번, 2번, 3번, 4번 횟수가 더해갈수록 몸의 아픈 부위가 조금씩 이렇게 말라가는 게 딱지가 지는 것 같고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변화가 일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나아만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나병을 앓게 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완전히 치유가 되어져야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깨끗하게 7번 몸을 담그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는가? 나만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나만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나오미의 일가가 모압으로 이민 갔을 때 만나게 된 큰며느리 룻,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방인에게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4장 말씀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나병으로 고생했지만 이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 설교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때때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목을 뻣뻣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나하만이 지금 여러 신하들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솔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여러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이것이 시리아 왕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내 나라를 포함해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제한을 받으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때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적의 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